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넘치게 부으심으로 믿음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감자며 마늘이며 양파 같은 것을 함께 추수하게 되지만 보리 추수는 모든 농작물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 추수의 시작을 나뉘는 것이고 일부분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거기 다른 작물을 심고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키워서 한 해 농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까지 지금은 한 해의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일부분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로 따져도 상반기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여서 중간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까지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미래의 풍성한 열매도 주십니다. 이제 한 해의 중간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많이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다면 감사해야 하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와 감격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찬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에는 핍박과 환난이 가득 차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차고 넘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본문에 보면 기막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감사절이 되면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부러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것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병 환자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고,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몹쓸 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쫓겨나 살았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저 목숨을 연명하면서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접근하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놀리거나 무섭다고 도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얼굴이 뭉그러지고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소록도와 같은 곳에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칠 수 있으니 다양한 일이지만 그 옛날 고칠 수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상대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살아가야 될 가치를 알았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날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냐고, 나병이 걸린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살아서 뭐하냐고 절망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비참함과 절망을 누가 도와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근소근 얘기해서는 예수님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움직이려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소리를 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곧 각색병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한진병이를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기적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는 모르지만 절망하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굉장히 예민하게 들었을 것이고 한 번쯤은 그분을 만나 뵀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100%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일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마을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 멀리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예수님 멀리 계시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속으로 소곤소곤 말해야 할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리를 지르는 일밖에 없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도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내뱉는 말이 아니라 몸부림이요 절규였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하소연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고 손을 흔들어대며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그들의 몸부림, 그들의 절규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일들이 매우 짧게 표현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즉각 응답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뭘 보셨어요? 몸부림치는 절규를 보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병이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인을 누가 해준 거예요? 제사장이 해준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이 병이 나았다는 말일까요?
물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분명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직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대로였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복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서 걷기 힘든 사람도요, 어떻게든지 걸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을지어다 라고 딱 선포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제사장이 가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나병으로 엉망진창인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쉬운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만 갖고 갔다가 몸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책망을 듣겠죠.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들에게 집어 던졌겠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감쪽까지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며 나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사라졌음을 확인했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10사람 모두 기적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10사람이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9사람과 한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9사람도 기적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감사하는 10분의 9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어디 사람일까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고 가장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고 실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을 말로, 몸으로, 정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수백, 수천만 번 받아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을 고치는 것은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기껏해야 100년 안쪽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치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 해도 그 건강한 몸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엄청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해결받았다면,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됐다면, 그 평안한 삶이 과연 몇 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쪽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부터 100년이에요. 100년 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혹시 몰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여기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요 100년 한쪽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라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고 감동적인 삶이며 이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도 함께 하심으로 영육범사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적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맥주절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